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모세의 가족이 다시 이렇게 떨어졌던 가족이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모세랑 모세 가족이 떨어져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잘 떠올리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장인 이드로한테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18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이 떠났었는데 오늘 보면 모세의 가족이 다시 모세를 찾아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되는 사명. 그렇지, 출애굽.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익숙하게 읽어서 출애굽, 그럼 출애굽했나 보다 이러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출애굽이란 일을 해야 되는 모세 입장에서는 출애굽이 쉬울까요? 아니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명일까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선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아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아주 고된 일이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추측컨대 모세가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안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죠? 가족이 아니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아마 가족을 다시 그 미디안 쪽을 그 장인집에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가에 맡긴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드로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 그럼 반은 오늘 왜 이렇게 다 애굽의 왕자로 몇 년? 40년. 또 광야의 목자로 40년 이상 있었어요. 광야의 목자로 도망갔을 때 모세를 거두어준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야로 도망다닐 때 모세를 거두어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거두어줬잖아요. 갈 것 없는 모세를.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인 누구랑? 시보라랑 이렇게 결혼까지 시켜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이 돼준 게 누군가? 바로 이드로예요. 특별히 이드로는 직업이 뭐였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을 이제 받아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하고도 잠시 떨어져 있게 됐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가 떨어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늘 어디 소식에 민감할까요? 여러분이 모세랑 떨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면 늘 어디에 어느 나라 소식에 귀가 이렇게 쫑긋 서 있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 남편이고 아빠고 사위잖아요. 모세 혼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 출애굽하겠다고. 그러면 가족이라고 한다면 늘 어디에 귀가 민감하겠어요? 그렇죠. 애굽 소식에 늘 민감할 거예요. 특별히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몇 년 동안 일어났냐면 1년 동안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어느 날은 애굽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뭐라고 하죠? 안 된다고 했다가 마음이 조석으로 변한다고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누구의 가슴도 같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가족들의 가슴도 같이 출렁출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승리했다는 이야기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침내 애굽 군대가 어떡하냐면 홍해에 어떡하죠? 다 수정되어서 전멸되었다는 소식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랑 싸워서 기쁠 때 환호 지르는 것처럼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8절 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듣고 있었다고,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식을 계속 들었던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정착했다는 소문을 듣고 난 후에 아마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여담인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가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면 그 설명은 오늘 본문이랑 제가 할 이야기랑 안 맞아서 언제 해드릴까요?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곁들여 해드릴게요. 여하튼 지금 이드로가 이제 가족을 찾고 온 거예요. 이제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모세 인생은 어떻죠? 모세 인생 어때요? 평탄해요? 아니면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 여러분 모세 인생이 어떻게 굴곡이 있었고 파란만장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아들들의 이름에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지금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한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게르솜이에요. 근데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여러분 모세가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첫아들을 낳았을 때 그 마음이 오죽하면 게르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어요. 어때요? 아들의 이름에 모세의 굴곡진 인생이 담겨 있죠. 또 4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뭐래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모세의 그 인생이 잘 담겨 있는데요. 그냥 인생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사명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를 세우시려고 인생을 굴곡지게 만드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출애굽기 2장, 3장, 4장에서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차근차근 이렇게 차츰차츰 쌓여서 훈련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 40년, 또 광야 왕자 40년, 또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도 계속해서 믿음이 쌓여지는 그런 믿음이 성숙하는 훈련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지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만큼 믿음의 자리에 왔냐면 적어도 내가 도망자였지만 그래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 이런 위험한 고비를 다 넘기고 또 출애굽이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명까지 완수한 후에 가족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서로가. 그죠? 그러니까 서로 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안부를 주고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나누시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나누시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8절 서로 무난하고 7절 보고 하시면 자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자기에게 말하네. 모세 입장에서 이 출애굽의 과정만큼 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가슴도 벅차고 또 환난과 어려울 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주 진짜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한 번에 여러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1차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 되길 원한다 했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열방의 빛.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시면 우리가 다 했던 건데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떠올리시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항상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기적 재앙을 내리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그 왜 그런 기적을 내리시는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여러분 안 읽으셔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한테 애굽의 재앙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건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큰 심판으로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그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맨 먼저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한 분이신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또 있어요. 두 번째. 자, 다음 이거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이야기도 기적과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앞서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왜 이 재앙 내리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런 애굽에 이런 재앙들을 내리는 줄 알아? 이걸 너희들을 구원해 낼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애굽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인 걸 알기 위해서 이 재앙 내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 역시도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왜 이런 재앙 내리는 줄 알아? 이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고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누가?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한 번의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출애굽할 수 있는데 왜 10번의 재앙이었는가? 한 번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지만 1년 동안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펴신다고 한다면 애굽이 당시 오늘로 치면 미국과 같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고대 근동을. 그럼 그 소문이 어디에 퍼질 거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 분명하죠?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애굽이 하나님을 알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시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자랑하시려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말 항복할 유일한 신인 걸 알고 어떡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로 이스라엘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 우리 다 확인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그 구원하신 걸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쭉 하고 11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앞서서 이 장이 이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이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알았다. 어느 번역 성경에는 확실히 알았다.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알았다. 뭘 알았냐면 누가 가장 큰 신이래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이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왜 가끔 무당이나 그 밖에 뭐 스님이나 다른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진짜 신은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어디 출신이냐면 미디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면 미디안의 이 출신이라 해서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는 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는 누구죠?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이삭 한 명만 있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자녀가 있었어요? 또 다른 자녀 누구 있었어요?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 땡인가요? 여러분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하죠? 그두라라는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요. 수처를 만든다고. 그러고 나서 자녀를 낳을까 안 낳을까요? 낳아요. 생명과가 번성하는 것처럼 낳는다고요. 근데 그때 그 그두라와 낳은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2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 25장 1절 4절 자 보시면 아브라함 후추를 맞이했는데 자식을 낳아요. 그두라라는 사람이. 근데 누굴 낳냐면 시므란, 욕산, 무단, 그리고 또 누굴 낳아요? 미디안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드로의 조상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 그두라의 그 계보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모세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후손이에요. 맞죠? 대신에 이드로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던 구두라가 낳은 자녀의 후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였던 모세만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후손 모세뿐만 아니라,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누구를 찬양하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세요?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건 이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어떻게 되라고? 하나 되어 누구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계획이 이미 여기서부터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열방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이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도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만 이방인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면서요. 항상 우리가 목적을 딱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왜 부르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쉽게 복 주려고. 우리 복 주려고. 하나님 우리 복 주려고.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장착. 여기 우리 왜 부르셨다고요? 복 주려고. 요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요? 구원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잘 떠오르시면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복 주려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만 복 주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복의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를 복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고? 복의 근원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그렇지, 아까 그 구원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곧 하나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의 복, 건강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나아가는 복이 포함되어 있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 보고 복을 이렇게 나눠주는 우리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복의 근원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받는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러 부른 것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는 거 아니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미디안의 그드라의 후손까지, 지금 이드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복을 받는 거 보이시죠? 아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드리기 전에 가정별로 와서 상담 이야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눴잖아요. 올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올해 성도님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까요? 전도하는 거? 말씀 사는 거? 왜 믿음은 안 나와요? 믿음 거 이런 거야.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가족 구원이었어. 영혼 구원.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참 감사했는데, 자, 여러분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 있으시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아멘해서 뭘 하나님이, 아이고 별로 안 받고 싶으시니. 다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말할 거 벌써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해야 돼. 먼저는 기도.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고 자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그냥 두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도만 하면 되나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기도만 하면 되지 않고요. 물론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 결과는 누구 손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과정을 보신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모세도 동일하잖아요. 모세가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묵묵히 오늘은 바로를 찾아가라. 그럼 찾아가고,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럼 선포하고, 오늘은 어디로 인도해라. 하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그 소문이 열방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무엇보다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다시, 기독교는 우리의 뭐라고요? 인생, 우리의 삶이에요. 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뭐라 그랬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한 해예요. 여기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한 해, 그럴 때 이게 단순히 말씀을 회복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 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원리, 가장 좋은 질서가 거기에 다 담겨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원리대로 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잘 산다는 게 정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보기 좋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삶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터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의 사명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의 삶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지만 뭐는 똑같이 지켜야 되냐면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원리, 살아가는 질서는 누구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출애굽과 같은 이 기가 막힌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이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는 성경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을까요?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어졌죠. 자, 어떻게 이어졌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쁘십니까? 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까지, 여기 있을 때까지 어떤 일이, 뒤에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이 있어서 여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좀 더 세밀하게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보면, 여러분 1800년대 말에 진짜 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때 우리 조선이란 이 미개한 그들이 볼 때는 후진국이 이 나라에 누가 찾아오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밟습니다. 그들이 마치 모세처럼 출애굽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순교했기 때문에 그 피와 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똑같은 사역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각각의 은사대로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뭘 생각해 보셔야 되면, 제가 아까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당시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뭐를 먼저 세우는 줄 아십니까? 학교를 먼저 세웠고요, 병원을 먼저 세웠고요, 고아원 같은 걸 먼저 세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잖아요. 와보니까 이 민족이 너무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무지해서 못 사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깨워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서 학교를 먼저 세웠고, 또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는 걸 알고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부으시고 그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생의 하나님인 거 맞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 증거를 좀 이렇게 선교사님 얘기를 좀 몇 번 하면, 우리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분은 아너비 터너 선교사님 분인데, 이분은 당시 성공에 심으셨는데, 이분이 하신 공헌은 뭔지 아세요? 이분이 뭘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나라에 축구를 도입했어요. 한국 축구를 가져와서 축구를 가르치고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의 공헌을, 선교사인데 어디에 공헌했어요? 스포츠. 자, 근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 그 축구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 선구자라고 할
이분이 왜 먼저 축구를 가르치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축구를 아주 잘했어.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축구를 하면 골대가 있잖아요. 이쪽 골대에서 골을 차면 저쪽 골대까지 갈 만큼 그렇게 축구를 아주 잘하셨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YMCA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모임, 기독교 청년모임. 당시에는 이제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 YMCA를 그 청년모임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교육하고 막 이랬던 분이 바로 이 토노선 교사님이에요. 네,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볼 건데 다음 분은 누구냐면 AD 벙커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독립운동 하신 거 아시죠? 그 독립운동 했던 중심 인물들의 사상이 다 어떤 사상인 줄 아세요? 기독교 사상 있는 분들이 참 중심 인물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런 기독교 역할을 할 때 누가 구원했냐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컸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이제 그 당시가 1894년대부터 1895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막 일제에 막 식민지가 막 이제 시작되는 환란의 시기였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고종 아간파천,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근데 우리 그 한국 근대사를 목격하면서 그거를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떡하냐면 목격자 역할만 한 게 아니고요. 혹시 서재필, 윤추호 이런 독립운동가들 아시죠? 그분들을 동역하고 후원하고 지지해서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배우에 누가 계셨는가? 이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상 백범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그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갔다 왔을 때 그 돕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셨는가? 이분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치에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공의와 정의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분이 이런 선교사님들이에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분 이야기만 했지만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으시면 돼요. 여하튼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모세가 고생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죠? 근데 이분들도 또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에서 40년 그 광야에 40년 훈련받은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오기까지 훈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당연히 받았겠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힘들었어요? 아니면 평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툭하면 돌 들고 일어섰었잖아요. 모세 공격한다고.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모세한테 돌 던지고 이렇게 돌 들고 섰죠.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민족 때문에 헌신하는데도 그 당시 무지했던 우리들이 양놈이네, 코쟁이네 하면서 이들에게 수모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190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못 살았단 말이에요. 이 무지했고. 그리고 더구나 그때는 정말 이게 닫혔던 세국전쟁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닫혀있던 때라고. 자, 그때 우리가 또 종교도 유교, 불교 이렇게 뿌리 박혀 있었으니까 기독교를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한 박해를 했겠어요. 이분들이요, 미국이나 그다음 영국 같은 그 당시 선진국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이런 고초의 길을, 이런 고난의 길을 갔을까요? 하나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부르신 게 아니라 출애굽시키라고. 온 세계와 열방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모세와 같은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자신들을 코쟁이라고 놀리고 또 양놈이라고 놀리는 그 땅에 발을 딛고 이 헌신을 하여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까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에 뛰어든 것처럼 여러분 뛰어드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발을 딛고 뛰어든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어드셔야 돼요. 그때 뛰어들 때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어떻게 뛰어들어야 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해야 될지,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수고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어느 날, 그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치 오늘 본문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이 오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이죠. 오늘 이드로처럼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내가 알았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멋진 인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초대합니다. 2020년도에는요, 여러분 가슴 좀 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제발 이 작은 일에 교회에서 누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에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가정에서 별거 아닌 일에 토닥토닥 하지 말고 직장에서 별거 아닌 일에 토닥토닥 하지 말고 가슴을 넓게 펴고 마음을 넓게 먹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뛰어넘어서 아 그래 내가 열방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직장을 품고 내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아니 우리 교회만 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정말 거기에 목표를 딱 두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작은 고민은 누가 해결해 줄까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2020년도 이런 걸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재미가 나죠.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재미지고 즐겁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재미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을 사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사는 한 해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우리의 목표를 올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기 한번 딱 둬봅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목표를 딱 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들은 가볍게 뛰어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영혼권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공무원도 일하면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세상 공무원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정도가 아니고 철밥통하면서 공무원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막 다들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 공무원이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보너스 받고 싶으세요? 월급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월급 받으시고 싶으세요? 차원이 달라요. 이 보너스 실제로 받느냐고 질문하고 싶으세요?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동참하면 실제로 어떻게 보너스를 받는지 이 성경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세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삽시다. 2020년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삽시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저 1월 셋째 주에 다른 교회 집회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많이 해줘야 돼.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제가 정말 증거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게 또 다른 말씀에 대해서 다른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 아무개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하는 또 다른 모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출애굽시킨 모세로 2020년 초대합니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2020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귀한 영혼의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받은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야곱의 축복 정말